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말씀도 육체의 본능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가 피가 되어서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죽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미워하려면 표적이 나타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부분적으로 일어나게는 할 수가 있어요. 막 갑자기 바닷물이 핏물같이 돼요. 이 마귀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이니까 요한계시록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본능으로 알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바닷물이 강물이 피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와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을 따르게 되면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막 칩이나 바코드에 막 이렇게 증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코드나 칩이나 인간의 본능으로 아는 거잖아요. 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거 짐승의 표구나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이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아는 그 비유와 상징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상이 아닌 거죠. 표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 그 교회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덮고 있는 그 물이라는 것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다시 말해서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귀의 영이 덮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교훈을 마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마시면서 산다는 것은 그 교훈 안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바다에 쏟아지니까 그 바닷물이 피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영들을 비유합니다. 세체가 그 대벌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드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천하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에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렀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을 잠대시고 의로우시도 하더라. 자, 세 번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 심판이죠. 자, 땅에서 흐르는 이 강물과 물의 근원이 심판을 받아서 피가 된다. 땅에 흐르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돼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비유로 기록했죠. 자, 이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되고 온 교회도 있고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율법의
훈련을 배우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다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세상교에서 마귀에게 사용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교에서 나와요.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온다고 해요. 땅은 세상과 구별된 광야 교회를 말하고, 세상과 철저히 구별돼서 말씀을 쫓아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 교회에서 마귀가 누군가를 미혹해서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도 짐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를 따르는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뿔이잖아요. 뿔, 권세.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미혹당해버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가 봐도 세상이야.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누가 봐도 주를 따르는 양이야. 말씀도 깨닫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미혹당하겠어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기도해서 마귀의 생기가 들어가게 만드는 자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바닷물과 강물이 모두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밖에 없어요. 그걸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했죠. 광야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철저히 구별된 곳이잖아요. 이게 애굽을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자기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건 엄청난 순종이죠.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의미하잖아요. 세상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도망 나와서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육신대로 살면서 순종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고, 그 요단강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열정당권의 거짓 증거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애굽을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 미혹당해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물 근원 이게 다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들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마귀의 영이 장악해 버렸어요. 피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먹지 못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이제 온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다 오염돼서 이제 마귀의 그 말이 누룩같이 번져서 다 유교병이 됐다는 거예요. 누룩이 번졌다는 거예요. 다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게 되면 이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고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온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설교들을 마시는 그 영들을 마시는 모든 영혼들이 다 사망을 당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걸 목도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멸망받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영들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영들은 곧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강물과 바닷물, 이 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곧 뭐를 의미합니까? 마귀의 말, 마귀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영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서 살게 되면 다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과 어떤 영을 받아 마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혼을 살리는 그 생수는 그 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사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그 말은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가보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땅과 바닷물이 다 피가 돼요. 땅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죽게 돼요. 바닷물에 살고 있는 그 생명들 다 죽게 돼요. 오직 하늘에서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야 살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이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강림했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 성령의 신부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합니다.